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7장 6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10번째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미즈바의 회개와 타락에 대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우박으로 그들을 다 흩으셔서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자식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임명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을 하면서 타락의 길로 갑니다.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할 재판관으로, 다스려야 할 재판관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고 자기 이권을 쫓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원성이 자자하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 이게요, 아들들 또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주의 종도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데 참 여기에서 기가 찬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로들이 하는 것이 이방 나라가 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를 따라서 왕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사사들의 다스림보다도 우리가 세운 왕을 쫓아서 우리가 그들의 이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죠. 그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미즈바의 회개와 타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미즈바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성한 사람들은 다 모인 그러한 미즈바 대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멸망인데,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옛날이 생각나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법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의 선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을 내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면서 이제 미즈바에서 우리 모여서 회개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듣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공경하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자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거기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들이 미즈바에 모여가지고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저들이 그렇게 단합대회를 하나보다 우리가 먼저 저들을 공격하자.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지금 미즈바를 향하여 달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만 했지 한 번도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도 없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적들은 빈손 들고 있는 그들을 공격해서 온통 나라를 뺏어버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권모 수술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들에게 큰 우박
유학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예배에 왔던 그들이 그냥 뒤를 쫓아가가지고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큰 우박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깨닫고, 우리 회개에 철저히 우리 주님 앞에서 미즈바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즈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즈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모든 거 우리가 다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상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예배드렸을 때 5만 명이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오직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자, 여기서 제하여 버리는 우상이 뭡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함께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보냈잖아요. 그거를 왜 보관해 놓냐고, 그거를 왜 모셔두냐고, 불질르고 없애야 되는데 지금 누가 없앱니까? 사무엘이 지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나쁜 습관들, 나의 모든 악습들, 나의 모든 세속적인 거 다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이제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몸에다 붓고 목욕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물을 다가 몸에다 붓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라는 것이 물로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바로 이 미즈바에서 시작됐던 기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그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제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이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백하면서, 그래서 금식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주님이 다스리심이 진정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회개의 모습, 결과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인이었던 나를 쫓아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이 다스리도록,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은 승리로 온전한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작당을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 때 무장도 안 돼 있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이제는
의지하고 나온 그들을 마귀 사탄이 가만두면 마귀가 아니죠. 그래서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다 무찔러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마귀들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이겨야 돼요. 이 마귀 역사한테 우리가 지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즈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항상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정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젖 먹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베세메스의 두 암소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였습니다. 암소였기 때문에 젖이 빵빵히 불어있고 그리고 낳은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젖 먹는 어린 양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보면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과 티가 없는가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죄가 없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온전한 어린 양의 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죄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제물로, 두증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온전한 제물, 그리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5만 명이 떼죽음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물,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말라고 해도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다고 크게 운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철저한 내 자신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대적자들이 항상 영적 부흥을 시기하여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역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많은 가지가 그렇습니다. 항상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굳게 주님께 내린 나무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대적자들이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회개와 의뢰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정욕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싸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일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1억이 넘으니까 일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두증인들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누구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꺾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 앞에 앉아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적 기사 능력이 우박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응답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할렐루야, 언제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려서 연기가 싹 올라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나가서 번제 제물로 우리가 드려졌을 때 7째 낫발이 불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기 보세요, 올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는 살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바다가 되어지는, 그렇게 가까이 오매, 그날을 가까이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어요. 가까이 온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박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즈바에서 나가서, 여기 보면 미즈바에서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미즈바에 모였어요? 회개하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그렇게 몸을 씻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대적이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흐트림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갔을 때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즈바에서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미즈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즈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금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금식으로 나가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때 가까이 온 그들에게 큰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이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회개, 그 다음에 온전한 제물, 그 다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에게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영토가 회복이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즈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즈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저 사람 건드렸다가 또 우박 쏟아져. 번개가 우욱 하고 검은 구름만 와도 아이고 뭐니나 이것도 하나님 우리 치시는 거 아니야? 사무엘이 또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겁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이렇게 한 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나는 정말 어린 나이에 그 핏덩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나의 믿음, 한나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시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사역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즈바로 순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해 가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사무엘의 그 바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미즈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그들이 나가서 쫓아가가지고 빼앗겼던 지경을 넓혀 회복되고 주님께서 사무엘을 다스리는 동안 평화를 이제는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순회하며, 여러분,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순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한 곳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세계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고 우리가 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이 은혜를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는 날 동안 그가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 사역의 필요성,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검은 글자는 글자고 그리고 하얀 종이는 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우리가 먹은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니며 증거하는 이 사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온전히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무엘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복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이 그렇게 20년 동안 우상 숭배로 쪄들이고 5만 명이 그대로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메스의 거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엘리가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불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구나.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물이냐가 바로 그 모든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지도자가 된 우리 도적인들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적인들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흠도 티도 없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변질되지 않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비록 적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총리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동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나 그리고 또 요셉이나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나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이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도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도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자기의 시체를 메고 가라고 할 만큼 그는 철저히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끝까지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끝까지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는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항상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제1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우리가 땅을 치면서 나가 전해야 할 우리도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도중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끝까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타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야, 참 아쉬워요. 사무엘이 사역은 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두 아들은 얘네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마소처럼 재갈을 물리고 그 고삐를 채워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충성 봉사하였지만 그 아들 둘이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인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면 될 텐데, 이 사람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노욕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자식에게 세습을 해버린 거예요. 세습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습 때문에 한국이 타락했고, 세습 때문에 북한이 타락하게 되고, 세습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의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왜 사사로 임명해?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명에 그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지가 나서서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냐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능력 권세로 성령님으로 세우시는 것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무엘의 가장 큰 실책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암만 큰 교회를 만들고 암만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았다 하고 그렇게 많은 전도 활동을 했어도 사무엘이 마지막 실패였던 바로 자기 아들을 세습했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 주의 종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하시는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이 유익이 되는 거, 그래서 뇌물 갖다 주면 그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판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나이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사무엘이 실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익속을 쫓아서 판결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권을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법, 이 법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내 두 아들 쫓아내는구나. 내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사실상 회개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의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두는구나, 내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어쨌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다음 길이 열리고 또 다음에 경우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도 이권을 쫓아서 판결을 하니까 그거 다 자기의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장로들이 와서 건의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자유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물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두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사로서, 그리고 모든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시를 보면요,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늘의 그 별만큼 땅의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늘의 별 그리고 땅의 모래 수보다 더 많은 그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준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문제도 그렇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두 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그래, 이방에 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리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윗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열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고유 권한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영광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드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실현해 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승리로 영광으로 주님께서 받으심을 깨닫고 우리의 온전한 영광 존귀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우의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정말 값진 우리 두 증인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